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국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정치를 아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스라에 오직 공주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공주들에게 걸맞는 신랑을 뽑아서 대를 잇게 할 생각으로 전국에 사육감을 구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드디어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이 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내노라 하는 청년들이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용맹한 남자야 된다. 그런 생각에 말타기와 활 쏘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 시험에서 수명 정도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인데요. 왕이 한 문제를 그들에게 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저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 오너라. 기간은 100일이다. 그러자 이 수명의 젊은이들은 그러한 나무를 구하려고 제각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중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페로 역시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나무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가까운 교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명한 왕이 되어서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이 페로한 청년은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 눈에 확 들어온 것은 강단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아하!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잇는 유일한 나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짊어지신 그 나무 십자가이겠다. 이 청년은 그 후에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페로란 청년은 하늘과 땅을 이으면서 동시에 이웃과 이웃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저 높으신 하나님과 낮은 땅에 살고 있는 교만한 인생들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이웃들이 반목하고 서로 질투하며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웃들과 이웃들을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연결되는 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공주와 결혼도 하게 되었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국민의 백성들과 평안을 이루게 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사람들이 인생의 비밀, 우주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술적인 문화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무당들을 통해서 접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라는 동네가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신비 종교들이 많고 무속주의가 강하고, 그래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들과 끊임없는 접시를 통해서 인생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우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문화가 가득했지요. 이것을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면서 이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구원의 비밀,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골로새를 쓰면서 비밀한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면서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요, 말하자면 그 비밀을 아는 무당이 되기 위해서, 접신 무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과 접신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적은 책들이 있는데 그걸 아무한테나 팔지 않습니다. 또 그런 책들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자 하고 그걸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값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책들이 거래되었던 가격은 현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요즘 보통 책 한 권이 10,000원에서 한 2, 3만 원 하죠. 또 이제 그보다 더 비싼 책도 있고 또
싼 책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양피지나 이런데 가죽에 파피루스나 여기에 적혀 있는 고대 문서, 신비스러운 신과의 접속을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약 1억 원을 호가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고요. 따라서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해도 몇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에 국한되어진, 제한되어진 그런 비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거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교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따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19장을 보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크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마술이 바로 뭐냐면 접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귀신과 접속이 되어가지고 인생의 비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마술을 말합니다. 그를 알려주는 책들을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게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러운 귀신과 접속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하며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비싸게 샀던 책들이, 미신 책들, 접신하는 이 책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에 그 책들을 다 가져가 가지고 불사르게 되는데 그 책값이 얼마냐?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 5만은요, 은하 한 드라크만을 말하는데 이 드라크만은 그 당시에 하루분 임금이었어요.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은 5만은 5만 명이 하루 일당을 벌어가지고 다 모은 그런 돈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일한다면 137년을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마법 책값만 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법사에게 현혹되어서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마법의 비밀을 알기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에서 고린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고린도 사람도 그 비밀을 굉장히 알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당시에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신비한 그 접신 세계를 알기 위해서, 신과의 접신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가지고 물질을 투자하고 거기에 정신 팔려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신과의 접신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인생들을 위해서 알려준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악한 귀신은, 이 마법은 악한 귀신과의 접신일 뿐이고, 진짜 온 우주와 인류의 구원을 아는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비밀인데요, 그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온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보세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부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바울이 누구라고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밀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야말로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 오므로부터 감추어져서 지금까지 비밀에 쌓여 있는데 마침내 그 비밀을 공개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위한 진정한 구원의 길, 인생을 위한 진정한 행복한 길,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길이 뭐냐? 뭐라고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외부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역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아는 것이 비밀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무엇을? 비밀을. 누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그 비밀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과거의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6절 보면 이런 이방인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온갖 우상과 잡신과 별별 것을 다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모든 걸 청산하고 회개하고 영원히 참되고 사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묘부로 받는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에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이 또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일반 다른 나라 사람들 비하있는 거니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겠습니까? 어림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 깨질 수 없는 그 고정관념에 매여있던 이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그런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던 돌같은 굳은 마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뜨려 부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하고 화목하는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상속받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영광과 축복에 있게 된다는 놀라운 비밀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는 이 복음을 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 3장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나심이라.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으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어디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가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공개가 되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천사와 같은 그런 하늘의 영적 존재이죠. 예. 우리가 어떤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비로운 영적 존재들,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구원 얻는 길,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를 통해 알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에서 구원하시고 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온 우주에 있는 영적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드. 코드를 잘 입력해야 문도 열리고 시험 점수도 나와요. 코드를 잘 입력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문도 안 열리고 점수도 안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진정한
구원의 코드, 인생의 행복의 코드 무엇이에요? 유일한 인생의 구원의 비밀 코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고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썼죠. 예수가 답이다. 어떤 질문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주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악한 권세와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현재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김종 목사님 이런 식으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 바로 인생의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이 주어져 있어요. 그 비밀의 답이 주어져 있는 거죠.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 나오면 우리 주님께 그 짐을 맡아주시고요, 그 문제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서 1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 인생의 비밀, 만사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왔던 그 비밀, 누구나 알고 싶어하고 누구나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이토록 영광스럽고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됩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귀신같이 아름아치는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번호의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이 생에 있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알아야 할 유일한 비번이에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여전히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는, 자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책을 사가지고 신비하게 신과의 만남을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지혜, 그 모든 지식, 이것은 어두운 영을 만날 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없애주시는 탕감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유일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알 때 세상의 신비를 알게 되고 비로소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해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게 될 거고 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고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 비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더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삶의 열쇠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얻을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천사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흠모해 하지 않는,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신비한 존재인 천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사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이 세상에 내보내셔서 살게 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진정한 인간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또 살펴보기 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륜을 천사를 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비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신 그 구속사역이 뭔가 좀 부족하고 좀 미흡해서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펼쳐 나가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인 바울의 몫이었고요. 지금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진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인생들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인생이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며 인생과 인생이 화목하며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비밀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화목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진정으로 인생들과 온 우주와 자연과의 화목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참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21절 봅니다.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종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워줄 수 있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그 비밀을 맡은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기꺼이 헤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1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나는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비밀, 하나의 비밀인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남은 고난인 거죠. 주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경륜을 바울 사도는 비록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를 구원하는 일이고 그것이 성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는 교류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주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자지 못했고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받는 괴로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무슨 괴로움을 즐겨하는 몸을 학대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새디스트입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면서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내 사명을 이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감옥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고린도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펜을 들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바울이 겪고 있는 괴로움 또한 이 고린도의 성도를 위한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남은 고난을 바울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는 교류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이루신 구원 역사를 이 세상에 펼치는 일은 순조로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도 있고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며 교회 일꾼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이 영혼을 사는 일이라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이것이 복음화를 이룬 일이라면, 이것이 구원을 이룬 일이라면 끝까지 감당하면서 고난을 내 육체 채우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편하게만 그냥 즐겁게 지내고 누리기만 하고 있는 일생에 젖어 살아가는 삶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단순히 교육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야. 이렇게 불려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비밀을 열수요 그 비밀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어떤 방송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그 당시에 창녀와 빈민가에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이들은 몸이 망가지면서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셔도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 아나운서의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애써도 새 사람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이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줄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나면 세상을 향하여 그 주님을 알려주고 그 주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삶, 그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시작하게끔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러한 정신으로 믿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인생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하여 감사케 하시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자랑하는 일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때로는 육체에 고난이 주어진다 해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하며 감당하며 너끈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몸에 채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인생의 비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21장입니다.